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멘. 오늘은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유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안식일과 절기와 먹는 것은 그림자가 됩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골로새서 2장에 얘기했죠. 그래서 요산에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디서 제정이 되었나부터 보고, 아니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예식을 했는데 안 지키면 됩니까? 지킵니다. 지금 유월절. 그러면 목사님 유월절을 안 지킨다 하면서 유월절 지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유월절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물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선창식을 합니다. 그 선창식을 하는 의미가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이 어디서부터 제정되었나 보게 되면 출애굽 4장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택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여러분 나를 택했고, 에베소서는 창세 전부터 여러분 나를 택했다.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예수 피를 말해, 어린 양 피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가 죽음을 넘어갑니다. 이것이 유월절. 넘어간다. 무엇이 죽음이 넘어간다. 어떤 사람에게? 어린 양 피를 바른 사람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기 21절입니다. 최초로 유월절이 제정되는 사건입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어린 양을 택하여 잡아랍니다. 이 어린 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물 통해서 구약의 절기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 피로서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부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죄 받아서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라.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그러면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월절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서 다 문설주 인방에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규례를 했으니까 규례인 것은 영원히 지킬 법이거든요. 제사법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왜 안 지킵니까?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절기에 대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면 구약은 그림자, 예수가 이 땅에 오면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다른 방법으로 바뀌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정신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단지
제사법이 약간 바뀔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월절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어린 양 피를 받고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이냐? 유월절을 왜 지키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즉 구원의 목적을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 절대로 잊지 마라.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 바로 구원의 목적을 알게 하려 합니다. 27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은 유월절 지킴을 통해서 무교절도 같이 지킵니다. 같은 뜻입니다. 무교절 지키면 동시에 무교절 같이 지킵니다. 13장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신명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8, 90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13장에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래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써 우리를 구속했다. 왜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대로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이 말은 율법을 지키라. 번뜩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신명기 20장 8, 9, 10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나 살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다 마귀에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성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서 마귀에게 예배 드리겠다. 왜 그럴까요?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밖에 가서 물질 따라가면 그 물질이 신에게 예배 드리고 있다. 내가 엄난을 따르면 엄난의 신에게 예배 드리고 있다. 너희가 지식을 따라가면 지식의 신에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국현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면 너는 맹의 신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가 엄난을 따라가면 엄난의 신에, 물질에 따르면 물질의 신에, 맹해를 따라가면 맹의 신에, 지식을 따르면 지식의 신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 그럼 유월절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며. 그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 율법의 13장,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같은 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여 평생의 율법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못 지켜도 된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럼 안 지켜도 된다고 주를 왜 지키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주를 지키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란 말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왜? 안식일날 율법 지킨 것을 드린 희생을 제사를 드리니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율법 못 지킨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천국 간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인데 말입니다. 다시 8, 9,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율법, 아버지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것을 피로서 우리를 구속한 그 유월절인데 그 피를 뿌린 사람은 죽음에 넘어갔다. 이 예식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뭐냐? 바로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아멘. 여기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구원한 목적이 있지 마라. 바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목적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대로 뜻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천국과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다. 그럼 율법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영생 얻는 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서 구속한 것은 여러분 지옥 보내려고 구속해서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나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속했나요? 그 천국 가는 말씀이 뭐냐? 바로 율법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할 때 바빌로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교인 하나님이다. 네 반석에 네 교회 위에 음보의 건사가 하지 못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점면 즉 교회를 오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네가 천국의 열쇠를 받고 천국의 열쇠를 그대로 열면 그대로 천국 들어갈 것이고 네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놓고 열쇠 닫으면 못 가는 거. 이 말은 뭐냐? 천국 말씀을 받고 천국 말씀을 살면 그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수 없고 천국 말씀을 받았는데 천국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장면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유월절이 바뀐다는 것이 아까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그래서 것이니라. 그림자는 실제 보면 바뀝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바뀝니다. 근데 월삭도 사라졌습니다. 절기도 바뀝니다. 요새 구약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다 도망갈걸요. 한 명, 두 명의 삶이니까 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니까. 6월절기가 무교절을 지켜야 되니까. 그걸 요새 지키는 사람 주일절도 안 지키는 주제에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잘 알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만 믿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의 몸을 통해서 바뀐다. 그럼 뭐 어떻게 바뀌었을까? 바로 고린도 11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다. 23절부터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바로 선창식은 새 언약이다. 구약의 유월절 할 때 그 어린 양의 그것을 먹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먹어야 된다. 뭐래?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식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성찬식이 로 바뀌었다는 것. 구약의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24절부터 다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아멘. 것이니라. 구약에도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재미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고기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뿌리고 그 고기는 먹어야겠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는 그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하면 똑같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식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분명히 어린 양의 피는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은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온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만. 그러니까 유월절이 성찬식을 바뀌었다는 말이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3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뭐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옴을 통해서 구약의 어린 양을 잡을 필요 없고 피를 뿌릴 필요도 없고 그 어린 양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신약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피를 믿는 사람이고 그 피를 믿으면 뿌린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 어린 양을 먹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피를 믿으면 피를 뿌린 것이고 그 예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 먹으면 내가 하늘에 온 생명의 떡이다. 아멘.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유월절 지켜야 될 목적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던 말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은 같다고 해서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식으로 바뀌었다. 이해가 돼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오는 사람은 절대 주님께서 내보내지 않는다.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은 절대 주님께 내쫓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는다.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내쫓는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후부터 그런 말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아멘. 물러가고 하나님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라 그들을 내쫓아버린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내쫓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붙어 있는 것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입니다. 39절부터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주님의 말씀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고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리라. 여러분 누구 말 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뭐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내가 곧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절대 지옥 안 간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육체로 온 것은 우리에게 피를 주러 왔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온 것은 빛으로 온 것은 말씀으로 온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뭐 돼요? 육신으로 왔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분은 말씀으로서 이 땅에 육체로 왔고 요한일서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쪽에 말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행질 같이 사랑을 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같이 우리에게 피를 주러 왔다는 원죄 예수 피로서만 우리가 제삼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누구의 피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피를 직접 우리에게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모양을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데 구약은 보니까 예수가 피로 죽기 전이니까 어린 양을 피로 잡아서 문설주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면 통해서 어린 양으로 문설을 뿌렸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 피를 믿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다는 로마서 1장에 빛으로 왔다 할 때 빛은 빛의 값을 할 때 빛의 말씀입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빛은 착한 행실 즉 말씀대로 사는 행실입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행할 행동을 뜻합니다. 이것이 의의 값의 빛의 값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요한 1서 5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 9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할 때 말씀으로 임했고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육체로 임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5장 6, 7, 8.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피로 임했다. 이거 물세가 아닙니다.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피로 임했다. 피로 임하신 거 아니고 물과 피로 임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좀 내가 구주고 고백할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아버지 말씀을 믿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68.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란. 그러면 물은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이사야 오시야 물로 나올 때 그 말씀으로 나오랍니다. 물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 되어? 육실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삼일체, 셋이 합하여 하나다. 하나다는 것은 여럿이 하나다. 그 말, 한 명의 그 말이고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 할 때 그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다 할 때 복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할 때 그 말 똑같습니다. 이 셋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할 때 육체로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피를 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임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에 너무나 잘 나타났죠. 요한일서 1장에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임할 때 육체로 인해서 우리에게 피로서 제사함을 주러 왔고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생명의 자니라.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고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온 것은 우리에게 피로 주러 왔고 생명의 말씀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가는 것.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가면 즉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온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아멘. 그것을 머리에 다시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제 47절부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영생은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해 영생을 했지. 말씀에 순종한다고 영생은 나?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고 성령으로 반드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무엇을 먹습니까?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듯이 하면 신약에서 예수 피를 믿고 우리는 그분을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율절이 성장시로 바꾼 건데 이해가 되냐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찾아주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인 육의 양을 먹어도 죽었다.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다. 구약의 신은 똑같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어. 암만 예수를 고백해도, 암만 봉사하고, 암만 전도를 열어 수만 명 해도, 교회를 열어 수천 개 지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다. 어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내가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절제하자면 나는 지옥까지 들어와서 나는 복종하고 절제한다. 고린도 9장 23절 이후부터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일조나 산 삶이 예배입니다. 돈은 주님에게 주일날 올 때 귀한 것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삶의 예배는 주일날 와끔 내가 거룩하게 폼 잡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산 삶을 하나님이 받느냐 마귀가 받느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잘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요 정확하게 옳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안 산다. 계속해서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때문에 왜?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구약의 유월절은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할 때 그 주님의 살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는 말씀이다. 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성장식을 왜 합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성장식을 하래. 예수 믿으면 성장식을 하래. 그 말이 아니죠. 성장을 먹을 때마다 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거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회개하고 이 성장식을 먹어야 죄를 마시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께서 하늘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요한 1서가 맞잖아요. 요한 1서 1장 보십시오. 난 하늘의 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자,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먹는 것과 똑같다. 왜?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 얻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나 영생의 말씀이나 동일하잖아요. 계속해서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 피를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자의 살을 반드시 인자의 살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 피 마신 사람 손 들어보시 없잖아요. 그 예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 아멘. 예수를 피 마셔봤어요? 근데 우리 선장식은 그 예수 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말에 선장식에 포도주 마시는 것이 인자의 피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인자의 살입니다. 그래서 막 먹고 마시고 그래서 선장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했다는 성령을 고백했다. 떡을 마신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가면 무엇이 구하라.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무엇이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것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그러면 너는 나의 영광을 누릴 것이요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요 하늘에 받은 모든 비밀을 네게 가르칠 것이요 너는 나의 좋은 친구라. 그 다음에
무엇이냐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 하늘의 모든 것과 이 땅의 모든 것 그렇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유월절하고 성장식 이렇게 똑같는데 우리는 성장식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성장식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이야기했지요. 그게 아니죠. 나는 예수 피를 정확하게 거듭났느냐 성령으로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식을 떼야 되는데 그래야 죄를 마시지 않는 것인데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성장을 마시고 무조건 마시고 이게 죄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식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고백한 사람이 다 마시고 성장식의 의미는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을 돌아보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 백날 첫날 선장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만에 한 번 선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자, 이 때에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 말의 뜻을 알지. 아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면 뭐 도대체 무엇이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면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6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니 하는데 도대체 어려워서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면 마지막 날에 그를 사는데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인자의 피가 인자의 살을 마시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고 보니까 도대체 아니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주님의 피를 어떻게 먹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63절 살린 것은 영이다. 이거는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안다. 믿지 않는 자와 팔자가 누군지 안다.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지. 예수가 전하는 이 영생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자기 팔자가 누군지 아시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에 이야기했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게 오징어 다 쫓아 보내겠다고. 그리고 다수가 물러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수가 예수 믿는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말을 듣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뭐 고백하면 천국 가는데 대강대강 사람은 천국 가는데 꼭 그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 물러가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고 묻습니다. 야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 나서 주여 이런 거 나요 고백해줘.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바로 주님은 하늘에서 인도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멸망전고 마지막 다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씻고 장기하고 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성지로 올 때 생명의 떡을 받기 위해서 와야 된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조금 더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과 성장이 맞다. 유월절을 지키고 성장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고 법을 지키지 않고 간다. 그러면 그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는 그 법을 지키고 있나 그 법을 지키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식을 해야지.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죄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성장할 때 나는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있나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하지. 내가 성장시할 때 다시 이 성장시의 부분만 다시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그래요. 주리니 주님께 주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것이 인자의 살입니다. 그것이 일시에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됐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라 할 때 주님께 주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분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머릿속에 잘 박힌 것이 됐어.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른 말 먹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장을 할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버지 말씀을 지키겠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고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키는 쪽으로 자꾸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